오늘 제목이 전도자가 갖출 규례입니다. 전도자가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전도자는 규례가 있어야 된다. 이 규례가 뭐냐면, 영어로는 그냥 커스텀이라 그러는데, 같은 생각,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딱 법칙, 룰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계속 같은 생각이나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법칙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고, 그렇게, 그걸 규례라 그래요. 예.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어떤 규례를 갖췄느냐. 첫 번째 보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어떤 규례가 있었냐. 마가다락방 재현하는 일이 있었죠. 마가다락방을 재현했는데, 이 재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38 가지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이 시간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모든 걸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되냐?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인 1조 팀이 모였어요. 이 팀에는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볼 때 원네스가 될 수 없는 팀이에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볼 때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대요. 거기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어요. 예. 이 5인 1조 팀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데 뭐 때문에 하나 됐느냐? 복음 때문에 하나 됐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든 다민족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돼. 237 나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가 늘 비교하고 뭐 누구 때문에 이런 콜라 뚜껑만한 그릇 가지고는 세계보고가 힘들어요. 백이민족이다. 이거 우리가 빨리 넘어서야 돼. 복음 안에서 237이 전체가 한민족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부르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걸로 모든 걸 다 넘어서야 돼. 바울은 그 복음의 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주를 섬겨 금식한 거예요. 금식하는 목적이 내 한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뭐죠? 사업 망해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 그래. 막 안 걸렸을 때 막 살려달라 그럴 때 막 그때 막 집중하거든. 그 체질 가지고는 세계보고 못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금식했다. 뭐 때문에요? 주를 더 깊이 섬기기 위해서. 이게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늘 세상 거에 잡혀 사는데 그게 끊어지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도록.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해야 되거든. 만족이 안 된다.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 시간이 있어.
내가 세상 것을 다 올수도 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학 수련회 때 무슨 노트를 만들려고 그랬지 아까요? 묵상 노트를 만들어라. 그게요, 주성교 금식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에 잡히는 시간을 가져라. 내 생각과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말씀에 내가 잡히는 시간, 주님께 내가 잡히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5명이 이 시간을 가졌다. 이게요, 서밋 타임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특별히 1절부터 4절에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 그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니까 영적 사실이 보이죠. 예? 박수 엘리마 환히 보이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요.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 꺾어버리니까 그냥 즉시 눈이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에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는 일이 일어나요. 복음 전달했는데 돌에 맞아 죽음의 입에까지 가죠. 우리가 죽어보면 알지만 너무 이렇게 막 아프고 막 죽을 병이 생기고 막 이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의 패러다임이 다 바뀝니다. 그렇겠죠. 한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려놨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갖고 살지, 옛날하고 뭐 흐리멍텅했을 때 막 그냥 뭐 그런 생각 갖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갖고 막 죽을 병 걸려갖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 살겠다. 옛날하고 똑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겠다 그러죠. 그래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냥 똑같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죠? 제자를 삼고 이제 제자 찾는 사명이 생기는 거죠. 언제 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 복음을, 이 생명의 언약을 그대로 현장에 전달해야 돼. 그냥 예수 영접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대신 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스드라에서 누굴 찾아내느냐? 디모데를 찾아냅니다. 중요한 제자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찾는데 찾아는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무슨 운동이 일어나도록요? 제자 운동이 일어나. 그 제자에 대한 눈이 열리는 시간표가 누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죽었다 살아났을 때. 이걸 찾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우리가 인생 작품을 남기는데 뭘 남겨야 되느냐? 이 복음을 완전히 생명걸 렘넌트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제자를 찾아내면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마다 언약을 전달할 8번째 렘넌트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MC 장학생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PTC 장학생 또 하는 거예요. 8번째 렘넌트가 그 속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도 속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장학생한테 편지를 다 써서 저한테 미리 주세요. 그래야 들어갈 때 강의안 다 영어로 번역하는데 여러분 편지까지 받으면 머리 쥐나갖고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줘요, 미리. 미리 주면 미리 다 번역하고 있다가, 제가 볼 때는 아마 4월달이나 5월달, 아니면 6월달 안에 또 한 번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스케줄은 안 잡혔지만, 그때 들어갈 때 장학금도 전달하고, 다시 또 편지도 전달하고.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와 재앙의 땅에 오는 북한 살려야 되기 때문에 탈북 신학생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힘주고 지난번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땅에 왔더니 조선족 이 사람이 막 다 후원받는 거 다 빼돌려 놓고 맨날 제일 키가 커야 될 때 제일 맛없는 거 먹어갖고 키가 지금 안 커갖고 조금 그 사춘기 때 제일 잘 먹어야 되거든요. 맨날 똑같은 감자만 주고 막.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나보다 커야 되잖아요.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커야 되는데 나보다 조그만 거 먹어요. 미안해. 이게 어린 나이에도 탈북했지만 탈북해서도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복음 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뽑아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300만 명 굶어 죽는 그 땅에서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낸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빨리 눈치채야 되거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예. 그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보내요? RTS까지 보내는 건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거든. 뭘 살리라고요? 북한 땅 살려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 땅에서 오신 분 오늘 중국어 통역 예배 드리면서 얘기했거든요. 14억 인구 살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 받았는데 복음 가지고 중국 땅에 복음 전달해야 되거든. 그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막느냐? 언약 붙잡은 사람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세워서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는 거예요. 모세를 세워가지고 양옆이 전달할 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들이닥쳐서 죽은 게 아니라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게 6월절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언약을 중국 땅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 계획 속에서 누가 있느냐? 우리 랩런트들이 잘하고 있어요. 귀한의 가은이가 또 통번역사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또 우리 귀한 랩런트가 또 갑자기 보니까 피아노 반주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가은이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귀한이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동안 반주자 없어서 고민했는데 목사님 이제 머리 흰털 안 나도 될 것 같아. 흰머리 안 나도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다 숨겨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구나. 그게 우리 제자 찾는 게 두 번째 규례였어요. 세 번째 규례는 뭐였냐?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전도자의 규례가 뭐냐? 그 지역을 딱 쳐다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 딱 보여야 돼요. 로마의 식민지가 딱 보여야 돼요. 여기 우상 문화가 꽉 찼구나. 가만두면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게. 그래서 이 분석을 뭘 하냐? 영적 사실로. 영적 사실로 분석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고 절하고 섬기며 몇 대가 망해요? 3, 4대 망할. 하나님 없다고 막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막 예배드리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 전도자를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부수고 그러면
3, 4대가 아니고 그 지역 그 나라가 완전히 재앙지대가 돼버린. 당장은 막 황금어장 같잖아요.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잘 되는 거. 그게 어느 날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가버려요. 그게 중국 땅이고 북한 땅이에요. 그게 옛날 러시아 구소련 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 바울이 본 거예요. 이 3, 4대, 가정을 볼 때는 3, 4대지만 지역을 볼 때는 3, 4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롯이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황금어장이죠. 담을 쌓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가 돼요? 전쟁이 일어나 사각지대가 돼서 포로로 끌려왔다 돌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멍하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유황불이 쏟아지는 재앙지대로 바뀌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한 번도 영적 사실에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도 못하고 늘 시달리고 뭐 그냥 힘들어요 뭐 그냥 돈만 잘 벌어오면 오케이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전도자로 딱 서서 우리 가문이 우리 후대가 지금 뭐에 잡혀 있는지 언약을 제대로 잡고 기도하는지 예? 하루 3번씩 언약 잡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붙잡고 있는지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이 보이니까 이게 눈이 열리니까 뭐 하느냐 흑암 세력을 꺾는 노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우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 깨트릴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16절 시스템 만들어졌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규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미션홈에 또 얘기하겠지만 아까도 우리 구역장 인도자 모였을 때도 지교회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영적 시스템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냐? 강한 자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하고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더 강한지 사단이 강한지 싸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싸우고 그냥 막 여기 뭐 귀신 들려갖고 발악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도망 다녀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만 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냐?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면 우리가 반응이 오죠. 영적 반응이 옵니다. 영적 반응이 오는데 예스냐, 노냐, 웨이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노 반응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는 결박하고 난 후에 나타나게 된다. 결박하라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무슨 얘기입니까? 혼미케 하는 영을 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시스템을 보게 되는 이 시간표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응답을 받게 되는데 무슨 응답이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바울이 막 영접하자고 꼬셔갖고 영접시킨 게 아니고 복음만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딱 복음을 붙잡게 되는.
근데 이 사람을 잘 보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하나님이 예비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딱 봐야 돼요. 전도자의 규례가 적어도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꾸면 제자를 찾게 되고 제자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 시스템 만들고 강한 자가 붙어서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예비된 시스템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전도자의 규례예요. 우리는 어떤 규례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합니까? 이 시간 편지 이건지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안 보이면 무슨 얘기예요?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그만하다가 서로는 인생 다 지나가 봐. 인생 작품도 못 남겨. 우리가 OMC 장학금 하자. 또 PTC 장학금 하자. 타국 신학생교에서 또 우리가 정말 헌금하고 해서 우리가 돕자. 어떻게든지 우리가 키우자. 지난번에 이렇게 다 나눠두고 했는데 보니까 입금이 안 돼. 우리가 재정에서 마이너스 났을 텐데 등록금 내야죠. 기숙사비 내야죠. 하나님 계획을 보면 그냥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고 나는 그냥 나대로 가고 언약을 붙잡으면 함께 갈 수 있게. 그죠?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논문도 보니까 제대로 헌금하는 것 같아요. 11조를 몇천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논문 때부터요. 우리 서비스쿨 하면서 통장도 만들고 그거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녀들한테 주는 용돈은 부모님께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주는 용돈은 그 아이의 통장으로 들어가요. 11조 내고 나머지는 계속 저축하는 습관도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응답 보면서 예비한 시스템, 하나님이 예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이 응답이 계속 문이 열리는 응답이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디야 그 집이 예비되고 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과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도문이 열려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냥 규례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 딱 보면서 중요한 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란 팀이 그냥 팀이 아니에요. 이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한데 이 팀 구성이 이 그들이라는 팀이 돼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까지 이 그들이라는 팀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주를 금식하던 팀이었고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에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제자 보는 눈이 열린 팀이었어요. 제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팀이었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팀이 갈라지게 됐어요. 갈라지게 된 원인이 이 두 가지였어요.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린 사람과 제자 보는 눈이 열린 사람과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은 이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도하다가 박수 엘리마 만나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갖고 벌벌 떨다가 기도도 안 되고 시달리다가 집으로 가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데 다시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 영적 상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들어가면 흑암세력에 눌릴 사람이고 시달릴 사람이고 전도가 방해될 사람.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팀을 바꿔가지고
준비 안 된 사람하고 같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게 누구냐? 바울과 실라, 디모데였어요.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느냐? 팀 구성이 이 부분이 안 된 사람과 팀이 되면요, 맨날 전도해도 현장 나가도요, 한두 명 영접해도 제자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빨리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나 같은 사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모델이 돼야 돼. 부모가 예배 성공하는 모델이 돼야 후대가 예배 드릴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헌금하는 모델이 돼야 우리 후대들이 헌금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하면서 경제 축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라는 팀은 어떤 팀이냐?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바꾸고 불신자 만나면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라는 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그들이라는 팀은 영적 상태를 바꾼 팀이다. 두 번째, 제자를 찾는 눈이 열린 팀이다. 영적 상태를 바꾸니까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죠.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니까 당연히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팀이죠. 제자보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죠? 복음으로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고, 답만 주는 게 아니라 사명까지 전달해서 사명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이 제자보는 눈이 열린 팀이죠. 근데 이것만 눈이 열린 게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라는 팀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뭘 예비했다고요?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시스템의 눈이 열렸어요. 이것이 무슨 응답으로 오죠? 빌립보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오죠. 그게 뭡니까? 시스템에 대한 눈이 열린 점. 아, 시스템에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라는 팀이에요. 그들이라는 이 팀은 당연히 이 규례가 생긴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 상태, 자신의 영적 상태 점검하고 상대방이 영적 사실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는지, 어떤 종교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있는지 다 분석해놓고 나면 답을 주는 거죠. 흑암세를 꺾어주면서 답을 주고, 답만 주는 게 아니죠. 뭐예요?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찾아내서 사명자 찾고 제자 찾는 눈이 열리고, 그 사람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한 지역 전체에 살려낼 수 있는 책임자로 세우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규례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할수록 이 규례가 세워져야 돼요. PDTC에 가서 하는 게 뭐냐? 이 규례 세우는 운동하고요. 필리핀 갖고 뭔 얘기 하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하는 거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하는데, 강의 나가고 이제 한 현장에 들어가서 성경에 같이 선교사님이 거기 있는 전도팀한테 메시지 주라고 그래요. 무슨 메시지 줬겠어요? 이 메시지. 영적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는데 제자를 찾아야 시스템이 연결돼요. 한 교회에서 랩런트 10명을 PTC에 보냈어요. 그 목사가 젊은 목사더라고요. 그 교회 갖고 뭐 했겠어요? 너희들이 졸업하기 전에 너희 교회와 지역에서 제자 찾아가지고 PDTC에 입학을 시켜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 얘기해줬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야 7,000여 개 섬에 제자를 파송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어느 날 죽는 순간에 딱 보니까 제자가 없다. 제일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규례를 가져야 그들이라는 팀이 나올 때
그러니까 이 팀이 어디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란 팀이 이 성경 여기 쭉 내려오면서 뭐가 생긴 거죠? 규례가 생긴 거예요. 그 규례를 다시 정리하면 불신자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불신자 만나면 진단하는 거죠. 6가지 상태 진단하고 해답을 주고 그 해답 가진 사람 중에 제자를 찾고 그 다음에 제자가 나오면 뭘까지 만들어요? 시스템까지 만들고 이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뜻을 풀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설명한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뭘 전달했냐? 복음을 전달하는. 근데 당연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그냥 전달하고 그냥 뭐 믿음 읽고 말라 이런 게 아니고 뜻을 풀었어. 그리스도의 뜻을 풀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는 건데 운명과 팔자, 마귀의 일, 마귀의 자녀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선지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되신 바로 그리스도. 뜻을 풀어서 정확하게 인생에 답을 준 거예요. 중국 땅에 먹었냐? 답 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잡아다가 막 복음 말하지 말라고 감옥에 집어넣고 추방해버리고 교회 부숴버리고 그렇게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재앙지대가 돼버려요. 이 뜻을 풀어서 전달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나오죠. 야손이 있고 누가 나옵니까? 야손 보니까 완전 제자예요. 기블린 흥랑이 나오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요. 가장 중요한 제자부터 찾아내는데 야손부터 찾아놓고 그 지역의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답주니까 복음에 예스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달하면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헬라인과 귀부인. 그러니까 이 시스템 속에다 다 담는 거예요. 이런 규례를 가지고 전도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7장까지 쭉 오는 동안에 계속 성령 인도 받는 캠프란 거예요. 네. 우리가 진짜 캠프에 대한 시간표가 돼 있어요. 진짜 캠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가 플랫폼 전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과 지역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전도 캠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단을 쌓고 있는데 한 팀이 단을 쌓고 있는데 구육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다 와서 단을 쌓고 있고 지교에 같이 하고 있는데 흑암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라. 하나님을 원하시는 전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힘없는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 눌리면 눌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맞고 나오고 근데 맞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담대하게 그리스도 이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이 복음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지금 전도자의 규례 가지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어떻게 내가 영적 싸움하고 누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결론입니다.
너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메시지 들을 때마다 저 메시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강남에서 딱 붙잡고 랩런트라고 포럼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하루 3번이요. 하루 3번 밥 먹잖아요. 근데 어떤 랩런트는 한 번만 하겠대. 밥은 3번 먹고 기도를 한 번밖에 안 하면 영양실주의 힘이 없어갖고요. 사단 세상의 문화가 딱 너 잡으면 그대로 너 끌려간다. 너 또다시 막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막 그렇게 그랬더니 3번 하겠다고 싹 바꾸더라고. 그렇잖아요. 3번은요, 밥도 3번은 먹는데 밥 한 끼 먹으면요, 중국 가면 금방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화장터로 실려갈 수 있어. 몇 년에 다 떨어지게. 힘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걸려서 넘어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막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밥 잘 먹어야 되고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예배 성공해야 되고, 더 우리가 지규 예배 드려야 되고, 더 정식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누리면 누릴수록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붙잡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 교인이 지교회를 해야 된다. 이거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쌀 때 지역의 흑암 다 무너뜨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로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 다 포로가 잡힌 사람 다 데리고 왔다니까요. 전쟁에 승리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318명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군하고 싸울 때 두 도성이 합쳐가지고 싸워도 졌는데 318명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왔다.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왜냐? 단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교예배가 뭐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 문이 열려요. 우리 병모사님이 지교예배 드리면요, 태국 사람도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전도 문이 열린대. 우리 윤장로님이 지교예배 들어버리면 같이 일하는 수많은 237 나라 다민족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유연아 집사님이 지교예배 드린다. 중국 복음화를 숨겨진 죄가 하나님 계속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일이 아니고요. 우리 허정원 집사님이 지교예배를 들어버리면 여기 이주민단지 차이나타운에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지교회가 한 지역을 품는 만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조천원 장로님이 기도 시작한다. 화성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일이 아니죠. 봉로동에서 지교 예배를 시작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산 지역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안산 지역의 흑암이 얼마나 세냐. 늘 살인사건도 많고 막 뉴스 보면 가끔 나와. 안산 끔찍끔찍한 일들이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끔찍끔찍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숨어서 터져나와. 그걸 무너뜨리는 비밀이 지교입니다. 그러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규례를 갖고 있어요. 나는 내 한 지역에 어떻게 내가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고 전도 운동을 시작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사령관인데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답이 뭔지 답이 예배거든요.
언약 잡고 예배하는 거고 영적 싸움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이 시스템을 세우고 할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부터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새로 시작합시다. 2020년도에 새로 시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갖출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규례가 없어서 무너졌는데 바울처럼 바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에 갑주를 주셔서 이 규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땅에 전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지옥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전도자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 모든 만나는 사람과 모든 지역을 분석하고 기도 속에 흑암을 꺾으며 만날 때마다 정확한 인생의 답을 전달하고 사명자를 찾고 시스템을 하나님이 예비한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날까지 사업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 문이 열리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붙잡는 그 시간표까지 저희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지구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답을 쌓는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전복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영적 사령관으로 하나님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권능의 숲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전도자의 규례를 확실하게 붙잡고 인도받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